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은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담대히 나갔다는 그 모습이 손을 높이 들고 이 광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광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항복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믿음의 행진을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서 내리는 것이죠. 높이 들었던 그 손이 내려올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공격수단이 무엇인가? 단 하나의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단정해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인 것이지요. 그 단 하나의 선악과 나무는 우리의 고통, 한계, 연약함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단 하나의 선악과 나무는 고통이지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세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웠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의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떤 부분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 의미로는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는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을 흐리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높은 손, 능력의 손을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보라라는 것은 이 믿음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라, 이제 이 뜻입니다. 내려졌던 그 손을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능력의 손으로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기 시작하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불평의 그 원망의 자리를 털고 믿음으로 그 바다 한가운데, 환난 한가운데, 고난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는가? 자신들의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와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 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고함, 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홍해 사건 이후 더 이상 바로와 이집트 군사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홍해 사건은 무엇인가? 신약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홍해 사건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마지막 끝까지 몰고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을 보아야 하고 깨닫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길, 새로운 길, 소망의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지요. 홍해는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홍해는 깊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닷속에서도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부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새 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걷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실 같은 어두운 죽음의 벽, 그 벽에 둘러싸고 있지만 밤이 밝고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대낮처럼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요 능력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손이 오늘도 내려와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하여 능력의 손을 높이 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 나는 항상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지. 오늘도 그 고백으로 이 광야길을, 홍해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